마가복음 오늘 14장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밖들로 나갔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어져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닭이 곧 두 번째 오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기억을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제가 좀 목이 좀 그렇죠? 듣기 거부거시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읽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예? 아멘 하면 오늘은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아멘 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 세 번 부인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거죠. 자, 오늘 신앙생활 잘하다가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큰 문제가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체질적으로 불신앙하는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뭘 오해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뭔가 대역사를 일으켜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이제 차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드는데 뭔가 500여 기적 일으킨 것처럼 뭔가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착각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힘이 없어요. 내게 힘이 없다니까. 현실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불신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주님을 측근에서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뭔가 오해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현실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바른 내용이 나와가지고 바른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틀린 내용과 틀린 목적과 틀린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소수 10% 정도가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들마저도 복음이 없으면 나중에 실패해버려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참된 복음을 놓치니까 사회의 뉴스거리가 되버려요. 여러분 한국 뉴스 듣는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한국 뉴스 들으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전부 뉴스거리 했다고. 좋은 일로 뉴스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뉴스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교훈을 삼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무능입니다. 내게 있는 무능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대학 다닐 때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대학 졸업하면 막상 취업이 잘 안 돼요. 전에 제가 세븐일레븐에 이제 코인을 받고 한번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청년이.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대학원 나온 사람이 대학원 나오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임시로 세븐일레븐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불신자들이 사업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거의 상당수가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렵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는 힘차게 아멘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 바르게 깨달았다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론 구원받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베드로처럼. 자, 오늘 베드로가 태도가 애매합니다. 자, 이분이 부활하셔서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 구세주라는 걸 이해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을 얘기하실 적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들었잖아요. 성경에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간했다. 그래서 간했다. 근데 히브리 언어상 간했다 이 말은 멱살 잡고 싸울 때 쓰는 말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네 죽어버리면 나는 뭐야, 이런 식이야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히브리 언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스승으로 뒤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적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언하니까 이게 뭔가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뭡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성경에 14장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 따르는 무리지?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맞다 예수님 제자다 이래야 될 건데 부인은 거야. 아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know. 네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닭이 웁니다. 두 번. 닭이 딱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 말이 생각 딱 나는. 그때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다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종이 물어볼 때 그 종한테는 들리게 예수님한테는 안 들리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겠죠. 나는 도무지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딱 보니까 닭이 울면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베드로의 심정. 세계에 복음화 하러 가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부인.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금 부인하고 그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임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네 내 수제자라고 폼 잡고 따라다니던 네가 어떻게 내 면전에서 세 번 부인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주께서 아시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내 양을 먹여.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정말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일신의 안심, 안전, 편안, 어떤 유익 이런 거를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일을 하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아주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어떤 게 베드로의 진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아니 내가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과 어떤 게 진심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죠? 베드로가 유기 가운데 엄격결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이 진짜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현실 삶 속에서 순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던 우리 모습,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현실이 어려웠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실수를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참된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진심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집에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후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지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받은 그 신분과 권세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이상한 짓도 하고 실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실수한 거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 가도 이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수 자주 하고 많이 하고 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까? 행위에 포커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고통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지했던 사람인데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일을 많이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한 그 믿음은 사실이고 주님은 그걸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인하는 정도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그런 베드로가 용서받고 주님한테 대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됩니까? 유교 때요, 공산당 그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춘천에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진을 땅에다 던져놓고 거기다 다 나와서 침뱉더라고요. 총 대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와서 침뱉었어요. 장로님 나와서 침뱉었어요. 온 교회 80 먹은 노인네까지 다 와서 침뱉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서 자기 옷소매로 예수님 사진에 침을 다 닦았어요. 이게 공산당하고 이 갓나 새끼 어쩌고 하더니 웃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 누가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설교해야 됩니다.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오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일본 사람이 허락했을 때 그 총회하는 자리에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또 옆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홍모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요. 신사참배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해놓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 하니까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만 손을 들고 얘기할 텐데 예하고 이제 통과되고 막 방망이 두드려버려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왜 아니요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냐.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 이런 얘기하니까 순서가 잡아갔어요. 결국은 옥에서 숨겨졌어요. 그러나 일본은 얼마 안 가서 일본은 제때가 돼서 이번 망하고 한국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소수 믿음을 지키고 소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받은 그 신분과 권세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실수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다시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한마디로 우리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라 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어요 이미. 여러분의 행동하는 거 보고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어요. 고백하는 순간.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업, 가정, 미래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 개인의 저주 절대 해결 못하고 거기서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집안에 7명이 암 걸려 죽은 사람도 봤어요. TV에 나와서 얘기했다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기도해서 투병하는 가운데 인터뷰 TV 쇼에 나온 거예요. 집안에 어떻게 7명이 암입니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어떤 가정은 질병으로, 어떤 가정은 경제로, 어떤 가정은 뭐야 자녀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왜 그래요? 오랫동안 무상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란 언어의 뜻이 뭔지 말인지 아세요? 교회란 말을 헬라어 언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헬라어 언어로. 에클레시아란 말 뜻이 뭐냐면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운명과 사단 권세와 지옥 권세 저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점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집자리 뭐 방향 이런 거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은 어떤 집이 좋습니까? 햇빛 잘 들어오면 좋아. 마른 땅에 햇빛 잘 들면 좋은 집. 이사 언제 갑니까? 햇빛 나고 좋은 땅 아무 때나 가면 돼요. 저가 여러분 운명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거 듣고 배운 세상에 듣고 배운 걸로 머리에 쌓여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는 다시 재셋업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의 배려, 열심,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 여러가지 지금까지 피아노도 배우고 여러가지 뭐 하고 대학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가지 과정을 겪잖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축복으로 다시 재셋업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서 복음 체질화, 복음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나 안 당할 때나 시간이 있을 때 없든지 항상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말씀과 주일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 삶이 일치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지혜와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이 다 이런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 보세요. 17살 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가정총무화되고 국무총리화되고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사단의 유혹과 역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있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걸 몰라버리면 실질적인 응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본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과 기도와 삶이 딱 일치가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거 한번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 유명한 그 김진호 목사님하고 두레 공동체 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시국사범에 몰렸는데 어쩌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가서 독방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추운 겨울에 불도 안 떼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혼자. 둘이 있으면 몸이라도 지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불자만 찾은 거예요. 불자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그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감옥에 독방에서 혼자 불도 없는 데서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불자만 찾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온 감옥 안에 방이 뜨뜻해지면서 몸에 열기가 나기 시작. 성령 충만 체험한 거. 목사님 나름대로. 이러면서 이분 사역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맛봐버리면요,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살릴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저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특징이 병이 났더만. 제가 신학교 갈 때 간염이 걸려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체크 병하니까 간염이 없어요. 항체가 딱 생긴 거. 여러분 꼭 병이 나아야 성령 충만,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복음 바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런 주변의 사람들,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자라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슬림들은 틀린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5번씩 딱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깁니까? 이 신자들이요, 모슬림 사람 만나서 전도 대하다 보면 아예 만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만나서 대하고 전부 다 말을 제대로 못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딸리는 거예요. 영권이 내가 딸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만나고 뭐 얘기하려고 됩니까? 이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고 영적으로 부장돼서 만나보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친구들이 만나서 떠들고 어영부영 이러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버립니다. 교회 다니는데 세상적인 일 다 한다니까요. 심지어 LA에서는요, 교회에서 나와서 학생들 예배 드리고, 아니 예배라도 끝났으면 있잖아, 교회 화장실에서 마약을 놔. 교회 와서 실제로 마약이 빠진다 아이가 저기 은혜 받고 전도 지금 강도사 됐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간증한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팀도 나오고 다 한다니까, 봉사하는데 교회 와서 마약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직접 간증했어요. 지금은 이분이 강도사 되고 아마 목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번 잠깐 들렸다가 한 기억이 나는데, 캠퍼로 왔을 때 그 간증하더라니까. 이런 실태. 근데 교회는 모르고 부모님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기도 비밀 놓쳐버리면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꼭 기회가 돼요. 구원이 뭐냐? 운명과 저주 사단군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고 훈련을 왜 받아야 되냐?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 많은 틀린 걸로 쌓여있는 거, 맞든 틀리든 옳든 그러든 간에 쌓여있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들고 기도해라, 정시기도해라, 무시기도 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되어지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바울이 무시로 성령하여서 기도해라. 다윗이 주야로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놀렸어요. 아, 저자들이 무슨 독주에 취했나 보다. 막 헛소리하니까, 방언하고 헛소리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탁탁 구약부터 설명을 합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인병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잡혀갔다니까요. 왜 네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니냐? 대제사장 뜰에 잡혀갔다니까요. 그곳에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부르질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죽음 앞에 담대. 아니, 여종이 너 예수 믿는 분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 코트에 서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줄 만한 다른 일을 우리는 주신 적이 없다.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제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놔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돌을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놔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 하겠습니까? 나오면서 그냥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사람이 멋있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를 하나님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전에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붙잡혀 감옥 갔잖아요. 내일 사형 당해야 돼.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죽여야 돼. 대기하고 있는데 그 겁 많던 베드로가 편하게 잠을 잔 거야. 찬양하면 잠을 잔 거야. 피곤해서 잠을 잤던 잠을 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때 와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바르게 깨달았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정말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되어지는 날,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는 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임하는 날 여러분의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무능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한 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보여주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교회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려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하세요. 복음도 없이 그냥 금식 기도하고 사명도 없이 금식 기도하면 문제되지만 내가 정말 복음 받게 하고 하나님 사명이 있다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영적 문제 금방 치유됩니다. 좀 살이 찐 사람도 금식 기도 괜찮아요.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보통 4시 아니면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물 한 컵 마시고 이렇게 전에 새벽에 일어날 때는 새벽에 나왔지만 이제 못하게 돼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조금 밝아지면 나와서 공원에 걸으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한 10번 정도 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서서히 뱉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씩 정도 걸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제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침에는. 그리고 저는 계속 차 운전할 때 제가 한 주의 메시지 계속 틀고 듣습니다. 나도 복음화 돼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메시지 전하고 나는 복음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적게는 3번, 많게는 7번, 8번 메시지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만들어 갖다 놔도 안 가져가니까 제가 요즘 카피를 잘 안 해요. 한 5개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만난 사람 전도할 때 쓰고 아니 제가 저도 듣는다니까. 나도 복음화 돼야 되니까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먼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전번에 뉴욕 집회 갔다 오면서요 딱 생각하는 게 다시 개척하는 막 다시 시작하자. 처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두 부부가 방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 만났잖아요. 한 20명 이상 이제 만났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온내시대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 살리고 우리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이 언약 붙들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특별한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